18세기 스코틀랜드에 설교로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참석했다가 정말 펑펑 울 정도로 깊은 감명을 받고 다음 주에도 찾아온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음 주에도 또 찾아갔죠. 그런데 두 번째 와 보니까 지난번만큼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왜 이렇게 제가 은혜를 못 받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만나셨는데도 여전히 저를 만나러 오셨으니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물론 누구나 교회 오면서 내가 다른 거 하려고 온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것으로 대체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감정을 건드릴 만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율법적인 의식만으로 그냥 참여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려고 오기도 하고, 또는 다른 목적으로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만으로 오는 게 어딥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으로도 그래도 좋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유익하지만, 오는 것이 유익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꼭 교회에만 계십니까? 물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분이죠.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의식에서의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영적인 제물이고 산 제사다, 영적인 예배다 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그러면 공적인 예배는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오면 반드시 옛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인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치 1층과도 같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2층도 중요하고 3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1층 없이 2층, 3층이 존재할 수 없듯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먼저 교회의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시간도 구별하고 심지어 예물도 준비하고 우리의 옷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멈추고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가 다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어려운 거죠. 주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교회 예배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교회가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경험하도록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냥 예배 모일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모여서 예배라,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야, 이것은 나의 피야, 이렇게 자신의 피를 나눠 먹게 하신 것은 이 제자의 모임, 즉 교회란 곳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한 명이서 모여서 있으면 내가 없을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 2명은 있어야 내가 기도 들어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교제는 성도의 모임, 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언제 임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너희의 각자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 안에, 그 교회라는 그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것이 천국이죠.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할 천국이란 그냥 혼자 어느덧 잠자다가 무아지경에 빠져서 천국을 본다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용서하고 서로가 헌신하고 서로가 희생하고 서로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 더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혼자 있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혼자 계실 때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다만 그리스도의 몸된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며 신앙이며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재정이 확실하거나 또는 건물을 지킨다거나 또는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를 지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런 모임을 지키는 것, 이것을 모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피하려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마지막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모임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임을 피하려 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 문을 걸어 잠궈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는 한 몸이었으나 모임에 성의가 없어지고 굳이 애써가면서 모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 겁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말인즉슨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습관이 없었어요. 원래는 모였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지더니 점점 빠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기회만 되면 핑계댈 건수만 생기면 빠지려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명절 같은 경우 코로나 감염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못 오는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또 중요한,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면 다시 모임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빠지는 게 사실 처음에만 어색하지 두 번, 세 번 습관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마약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중독 경험자의 말에 따르면 이 마약 중독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쾌락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쾌락의 거의 한 4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도 경험해봐야지 그런 생각 하실 분 없죠. 엄청나게 쾌락이 온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것은 처음에 한번 마약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시 바로 하는 게 아니래요. 보통 대부분이. 왜?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죠. 일단 그 쾌락 뒤에 그 끝이 나면 허무함과 죄책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게다가 비싸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다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중독되지 않는가 보다. 몇 달 동안 간다는 거예요.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몇 달 동안 참을 수 있었잖아. 그래, 내가 이 정도 즐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 나는 얼마든지 중독되지 않고 즐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한 몇 달 뒤에 돈 좀 있으면 그래, 한번 오래간만에 해볼까 하다가 딱 하면 또 빠지고, 그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결국은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중독, 정말 견딜 수 없는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이란 것이 처음에는 쾌락을 위해서 얻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정상적인 말도 못하고 정상적으로 걸어가지도 못할,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리는, 정상적인 삶조차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그런 경우로 바뀐다고 그래요. 주일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한번 빠진 것이 그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이 되면 주일날이지만 빠질 수 없는 일들이 아예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 삶이 곤란해지는 거죠. 누구나 예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 되지 않으려면 그 이전보다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손등이 제가 부러져서 2달 정도 기부스를 했더니 손등만 부러졌는데 멀쩡했던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기부스를 했더니 손가락은 멀쩡했는데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 손가락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이전에 오므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고통을 참으면서 오므려야 했습니다. 연습과 반복 훈련을 해야 됐어요. 그러고도 이 굳어진 이 감이 쉽게 완전히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물며 영적으로 멈춰버린다면 그 영적인 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애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손등은 기부스 하기 전이나 한 후에나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혹시 내가 예배를 빠지거나 아니면 또 계속 다니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싶다면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빠지고도 매일 드리는 예배와 내가 빠지는 예배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는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 이런 예배 시간에서도 주님을 못 만난 것은 아닌가? 정말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이 예배를 빠져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지장을 주지 않는 거죠. 왜? 원래 지장을 안 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우리 집의 문을 두드리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영접할 때만 두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그것에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문을 두드리노니 너희들이 문을 열어라.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지만 문을 열지 않고 반응이 없다면 주님이 토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은 이 예배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시간 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는 열어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재미없는 유머에 이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하도 고개 숙이고 그 딴짓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강대상 뒤에다가 뭐 달았다고요? 시계를 달았어요. 왜? 성도들이 언제 끝날까 계속 시계 쳐다보니까 성도들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웃으시는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웃어주셔야 돼요. 이 반응이 없으면 제가 죄책감 들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가. 사실 유치한 일입니다. 유치한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치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시계 말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 재밌는 이야기를 달아놓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그죠? 시계 대신 재밌는 이야기, 시계 대신 세상의 이야기들이 이 앞에서 그때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라고 듣고 있는데 말씀은 기억 안 나고 온통 그런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좀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들 시계 좀 달아주세요. 목사님 좀 볼 수 있게. 결국은 그 얘기하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도 효과 없으면 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정말 세상의 연예인, 유명을 앞에다 세워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그래도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죠. 그죠? 예. 좀 유치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말씀에 집중하도록 쓰는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완전히 다른 것에 집중하여서 은혜를 받아가는 대신 분노를 가지고 돌아가고 화를 내며 돌아가는 거예요. 시기심에, 질투심에, 분노에 교회를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왜? 예수님에 집중 안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은혜와 상관없는 차라리 오히려 안 좋은 것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예배 의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다른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대낮에 물 떨어왔던 그 무거운 물동이를 들고 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물동이를 내려놓고, 자신이 필요했던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달려가잖아요. 마치 물을 마신 사람처럼. 물을 가지고 가지도 않았는데, 마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의 그 목마름이 해결된 것처럼 기쁨으로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전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 삶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주일 예배 앞 시간만큼은 그런 기도로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귀의 영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했습니다. 미혹의 영이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멈출까요? 이 십자가 밑에 들어왔네. 여기까지 못 들어가겠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와에게도 이 하나님의 동산인 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하와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장난쳤어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말 어떻게 하든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때로는 아주 사소한 누군가의 스마트폰 벨소리를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막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또는 누가 너무 피곤해서 조는 것을 보는 걸 통해서 집중을 흐트러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새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그렇게 이 설교하실 강의를 하시기 직전에 항상 기도하시면서 우셔요. 막 우시면서 기도해. 그런데 어떤 선배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지각해서 늦게 해서 들어왔는데 그 교수님이 그 우는 목소리로 기도하시면서 안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하시면서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습관화 되신 거죠. 여러분, 반복될 때 기계적이고 무의미해질 때가 많습니다. 제 설교도 이제 5년 넘게 들으셨으니까 거의 무의미하게 그냥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기계적으로 그냥 설교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들으라, 새 노래를 들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찬양할 때마다 신곡을 발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성가대가 이제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은 그런 곡을 부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찬양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성가대가 만약에 우리가 찬양 연습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연습 안 해도 그냥 한번 부르면 돼 라고 하면 그거 새 찬양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불러도 수백 번 수천 번 불렀던 찬양이라도 이 찬양의 가사를 새기며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준비해서 찬양한다면 그것이 새 찬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지만 감동받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자기 곡을 수만 번 불러서 좀 기계적으로 들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특히 무슨 오디션, 경쟁 프로 할 때 부르는 거 보면 최선을 다해서 부를 때 감동이 와요.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 잘 아시죠? 저 닮았다고 하는 가수. 지금 많이 달라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닮았다고 그랬는데, 싸이 감동적인 노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곡들은 가사를 보면 도무지 교회에서는 부를 수 없는,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속되게 말해서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가사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 노래에 대한 태도 자체를 보면 저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치 그 무대에서 자신을 다 태워버릴 것처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면서 부르는 거 보면 막 가슴이 막 움직여요. 사람의 마음 움직여요. 그 가수가 젊었을 때 별명이 제가 날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날라리. 정말 날라리 가수가 불러도 진심으로 다 하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 많이 초청되는데 그 수많은 아이돌, 젊고 예쁘고 멋있는 아이돌이 많지만 꼭 피날레는 싸이가 하더라는 거야. 싸이가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나이도 많은데 이제 여러분,
날라리 가수가 불러도 진심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좋아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 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것입니다. 쉬운 예배, 편안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일부러 몸에 고행을 시킬 이유는 없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을 모으는 것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명절입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같은 날 안 온 사람도 많은데 설교라도 짧게 해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